오늘 오후 예배 중간에 우리 아이들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끝까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처음부터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지 얘들아? 끝까지 잘할 수 있지? 카메라가 나오니까 막 자기들이 막 좋아하더라고요. 너네 안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카메라 다 찍고 있다. 잘 드리자. 자, 우리 성경책 높이 드시고 우리 한번 외쳐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활 가운데, 나의 2013년도 가운데, 나의 다가올 2014년도 가운데도, 새로운 교회 가운데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큰 결단을 했습니다. 목사로 설교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가끔 이 말씀은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며 슬그머니 피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창세기 5장 말씀은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만 읽었는데, 오늘은 4장 16절에서 5장 끝절까지 보는데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 여러분, 족보를 설교한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는 이 족보를 슬그머니 건너뛰었습니다. 마주 대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성도들은 잘 모르잖아. 나만 알고 있는 거고 주님만 아니까 슬그머니 피해갔는데, 지난번까지 창세기 3장 그리고 4장을 말씀을 전하고 송년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서 6장으로 건너뛰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4장 5장을 하고 가는 게 이 송년주일 오후 예배 설교랑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열심히 고민하면서 족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자라고 결단하고, 그래 구약 성경부터 읽자라는 분들은 창세기 1장이 넘어가고 2장이 넘어가고 3장이 넘어가고 4장 족보가 나오면서 이거 왜 이렇게 모르는 남자들이 이름이 많지? 5장에 가니까 누구는 몇 살에 낳고 죽고, 정말 이렇게 지루해서 잠이 드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나는 신약 마태복음부터 읽자. 그럼 마태복음 읽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래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은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족보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족보는 우리에게 은혜를 별로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족보를 잘 들여다 보니까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숨겨진 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족보를 중요시 여기면서 쓰게 하신 거구나.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 16절부터 24절까지 아담의 장자 가인, 특별히 누구를 쳐 죽인 사람입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살인자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와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하면서 족보가 시작되는데, 여기를 쭉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특징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17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에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쫓겨나와서 에녹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두 아내를 맞이했다. 한 사람이 한 여자를 택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린 일부 다처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즐기는 음악, 풍류를 조장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23절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에녹 성을 쌓았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다. 가축을 치고 가축을 먹기 시작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을 즐기는 문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무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안 씁니다. 중요하니까 관심 갖고 좀 봐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그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너희는 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안전을 누가 지켜야 합니까? 스스로의 안전. 가인은 가인의 안전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뭘 쌓아야 되죠? 성을 쌓아야 돼요. 적이 쳐들어오면, 짐승들이 쳐들어오면, 자연재해가 오면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성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을 쌓았다. 그리고 성을 쌓았으면 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성 안을 담당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성 밖을 오고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생각하기를, 한 남자가 한 여자랑 사는 것보다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면서 살면 더 애를 많이 낳겠다. 그러면 애를 많이 낳으면 군사도 많아질 것이고 노동력도 많아질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성경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를 하나를 뺐습니까? 아니면 두 개를 뺐습니까?
하나를 뺐죠. 하나를 빼가지고 한 명의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한 명. 우리 아이들이 잘 듣죠. 굉장히 똑똑하네.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인의 후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면서 자기의 힘을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방편을 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여자를 거느리며 사람을 많이 만들면서 성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채소 먹고 힘이 납니까? 아니면 고기를 먹고 힘이 납니까? 뭘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납니다. 저도요, 가끔씩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고기를 사주세요. 네. 제가 경기도에 살 때는 많은 분들이 뭘 사주겠다라고 하면 돼지갈비를 사주고, 돼지갈비를 제일 많이 사줬어요. 소갈비는 비싸잖아요. 돼지갈비를 많이 사줬는데, 익산에 내려오니까 여기는 바닷가가 가까워서 그런지 탕을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우럭탕, 아구탕, 이런 탕 종류를 많이 사주시는데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좀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좀 부드러워 보이고 좀 얌전해 보이고 온순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성을 지켜야 되고 성 밖에 있는 적들과 싸우려면 힘도 세야 돼요. 그리고 뭔가 돌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고기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뜯어 먹고 정말 야생적으로 좀 더 터프하게 막 그렇게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를 먹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술이 필요하잖아요. 술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노래를 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악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모여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성을 잘 지킬지, 어떻게 하면 힘을 잘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전략 회의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만 했거든요. 성경의 23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라멕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난 상처를 받았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많은 적들에게도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이 상처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사람을 왜 죽입니까? 상처받았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왜 욕을 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거든요. 저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뭉개버렸거든요. 가만히 안 둬. 어디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요, 욕을 하든지 아니면 얼굴 표정에서 정말 낯선 날카로운 눈빛을 전하든지,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상 우리는 사람을 눈빛과 얼굴 표정과 언어로 죽인 것입니다. 라멕은요, 실제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년들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누굴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짓밟히니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24절이 문제입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가인이 살인을 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을 저질렀긴 했지만, 내가 죄를 지기는 했지만 내가 사람들을 만날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공격해오면 나는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너를 공격하는 자,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몇 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7배나 되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을 건드리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가인이 두려워 떨자 7배의 벌을 주겠다고 하면서 가인을 안심시킵니다. 라멕이 고백하기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라. 자기를 상처 주는 자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살인합니다. 죽입니다. 가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강한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그는 늘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너무나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인이 벌 받는 거에 7배를 더해서 가인을 보호해 주셨다면 나는 더 많은 적들이 있고 더 많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공격하면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며 성을 쌓고 마음대로 능력대로 아내를 맞이하고 가정을 일구어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먹고 내가 좋아하는 여가 생활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계모임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풍류를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해도 그에게 찾아오는 결말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보호하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며 싸움 훈련을 한다 해도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요 그에게 남는 것은 살인자라는 이름과 그에게 남는 것은 공포와 불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포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만 가면서 자기를 위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을 따라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가 내 문 앞에 왔을 때 내 죄악을 다스리지 못한 자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아벨 대신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셋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셋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가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셋도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이를 낳았으니 그 이름이 에노스라. 근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죄악을 선택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멀리하고 누구를 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인은 성을 쌓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지만 아담의 후예들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피난처는,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셋의 그 후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담, 하와, 셋, 그 이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피하는 자가 가장 안전한 곳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부터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랑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아담 계보에는요, 내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노라, 이 얘기가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쭉 보니까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 셋은 912세에 죽었고, 에노스는 905세에 죽었고, 게나는 910, 마할랄렐은 895, 야렛은 962, 에녹은 365, 무드셀라는 최고로 많이 살았어요. 969, 라멕은 777, 노아는 950년을 살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몇 세만 살면 행복하죠? 90세. 요즘 보험이 100세까지 나오잖아요. 100세를 준비해야 되는데 100세만 살아도 좋겠다. 이 사람들은 뭐 900세가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장수의 복을 받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요, 이 지구의 하늘 위에 궁창이 있습니다. 그 궁창은요, 물층을 가리키는데, 그 물층 때문에 이 지구는 온실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주로부터 해로운 것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적의 환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과일과 채소만 먹어도 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립니다. 장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악에 노출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을 선택했을 때 노아의 홍수가 터지고 하늘 위의 궁창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이 지구는 안전한 곳으로부터 조금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했다? 장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조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죽었다? 아니에요. 산 그대로 누구에게 갔다? 하나님께로 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녹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에녹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1년은 뭐예요? 며칠이에요? 365일. 에녹의 나이가 뭐예요? 365년.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을 상징하는 365세가 됐을 때, 야, 너처럼 사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다. 죽는 것이 아니야. 나그네 인생길 마치고 내 진짜 집으로 가는 거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향하여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자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또 누가 들림받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 타고 그대로 천국에 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재밌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무슨 사건이냐?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를 쭉 보다 보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2명 나옵니다.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2명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누굴까?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똑같은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4장에 보니까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을 낳고 에녹 성을 쌓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365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간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부르면서 자기를 보호하려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늘 질 수밖에 없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에게는 무엇가 따라온다? 안전함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가 따라온다? 죄의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본향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은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라멕은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후예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노아는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가리켜서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살인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상처투성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그를 의인 삼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의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양육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사람 노아를 낳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얼마만큼의 큰 집을 짓고 얼마만큼의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 안식처 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참된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상처받은 것을 누가 내 상처를 싸매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길을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택할 것인가? 악인의 길을 향하여 내가 돌격해 나갈 것인가? 가인처럼 내 앞에 놓여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과 동행해 달라고 오늘도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2013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어느새 믿음의 삶에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어느새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 가운데 내 이름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남의 이름이 쫙 들어가 있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 이름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내 이름이 나올 때 환호성이 터집니다. 지난 성탄절 발표회 때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남아있나. 손주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자리를 비우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앉아있더라고요. 왜? 내 새끼가 나오는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새끼 이름이 나오니까, 얼굴이 나오니까. 우리의 이름이 저 끝에 믿음의 계보에 딱 쓰여져 있다면, 나랑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지나가도요, 나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지나가면 나의 이름이 등장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지루함이 다 지나간 후에 나의 이름이 등장하고 내 뒤에 나의 자녀들의 이름이 찬란하게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족보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담의 셋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